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은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자, 이번에는요, 저번에는 그 단순한 그 사실로만, 예수님이 말하신 사실로만 아닌 것을 증명했지만, 이번엔 그분의 성격에,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아니신 것과 또 그분이 신이시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병자는요, 자신의 주장을요, 입증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격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고. 정신병자는 일단 정신이 이상해요. 정신이 이상하니까 성격도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성격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뭘 했다고 거기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제자들이 안 생겨요. 왜냐고 이 성격이 자신을 뒷받쳐주면 되지만요, 성격이 자신을 뒷받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계속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조울증, 갑자기 화내다가 울다가 막 웃다가, 그게 진짜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복이 심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정신병자들은 자신들이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르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르게 했지만 난 결국 신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격이 확고하셨습니다. 자신은 신이고, 그러니까 자신은 신이고 그 신인 이유를 설명을 다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진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자처럼 바뀌지 않았고 그게 쭉 유지가 되고, 결국 성격으로 자신의 주장을요, 증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일단 예수님이 이제 증명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일단 저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말할 것은요, 일단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요. 근데 죄가 없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은 이유가 없으니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천지창조하고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생겼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가 신이라고 증명을 해도 자신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인데 자신이 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죠. 자,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모든 사람은 지금 죄가 있지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만 하면요, 즉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럼 뭐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냐? 신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바로 인격, 예수님의 성격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네 가지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인격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에게 스스로 죄가 없음을 인격으로 증명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친구들, 즉 제자들이 말해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적들, 바리새인, 백부장, 로마 병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인을 한 것이 또
죄가 없음을 증명한 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그 성경을 보고 평가한 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의 성격으로, 인격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견해입니다. 자, 자신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자, 예수님이 너네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쳐. 죄 없으면 죄 있는 자들이 먼저 치지. 잠시만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고 있는 자들은 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사람들 뭐랍니까? 니는 죄 있잖아. 니가 죄 있으니까, 너가 죄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있으신 게 아니라 없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또 하나 더 말씀을 하셨냐면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뭐냐?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샅샅이 살펴봐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너네들 아무리 그렇게 찾아봐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랑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계속 열심히, 그런데 힘을 쓰면 안 되지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매우 세밀히 그들은 조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 뭘 했는지 그걸 계속 바리새인들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지 그거 다 찾아보고 있었어요. 뭐냐, 그렇게 세밀히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죄는 그들의 억지일 뿐 예수님의 실제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그 세 번째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자, 이제 자신을 도덕적 범주 안에 듭니다. 이 말이 뭐냐? 모르겠죠.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은요, 그 도덕적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세주, 목자, 의사. 세상 사람들 지금 길 잃은 양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죄라는 타고난 원래 본성의 죄라는 병이 있어요. 그것을 고쳐줄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결함이 없으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원래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뭐냐? 도덕적 결함이 있다. 결함이 있으면 뭐냐? 양심이 무뎌질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절대적인 기준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요, 도덕적 결함이 없으십니다. 도덕적 결함이 없으신 건 뭐냐?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인격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 다리를 걸려 하는지 그런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그 다음 첫 번째는요, 이제 도덕적 결함이 없으신 거고요. 죄가 없는 이유가. 두 번째, 또 하나님과 거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자신이 소통을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럼 뭐냐? 직통으로, 직통선 아시죠? 직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서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직통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요. 자, 뭘 하냐? 우리는 지금 어려서 잘 모르지만요. 책에 어떤 유명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기가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뭐냐? 점점 율법 있죠? 율법 뭐 해라 그런 거 다 적혀있고 뭐 하지 말라 적혀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봐요. 보면요, 점점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많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낼수록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 나중에 계속 성경 계속 읽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더 크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못했구나, 이런 게 없으셔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아예 없으니까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도 없으신 겁니다. 그의 인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이 죄의식이 예수님께서 죄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친구들의,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겠죠. 견해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전에 의문 하나 갖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죠? 그 사람들 그들의 제자였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치광일 수 있습니다. 그 정신병자를 따르는 미치광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확한 증인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이면 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6학년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친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돈을 같이 썼습니다. 돈을 같이 쓰면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돈을 같이 썼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돈을 같이 썼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 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 시몬, 모든 유다, 요한, 그 사람들 다 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냐? 율법을 매우 잘합니다. 즉 구약 성서를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꿰뚫고 있고, 구약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 그들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고 신이고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간접적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게 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요 증명하려고 무엇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가 같이 거기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튀어나온 말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했으면요 의심이 갑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증인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 회장이 이제 자기는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은 그거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네, 저 사람, 네, 저 봤습니다. 저가 같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말하진 않죠.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은요, 직접 말하는 이유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간접적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진짜 뭐를 조작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본심에서 우러나왔고 그게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예수님께 돈 같은 걸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을 증명을 해주는 게 바로 간접적으로 그들이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증명했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시인을 하는 거죠. 그들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대적들의 시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의 인격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의 인격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통 때 어떻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한 것을 대적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예수님을요, 논리로 절대 못 이겼습니다. 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요, 도덕적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해도 무조건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하죠? 자, 나쁜 사람들, 일진들도 똑같아요. 서로 말하고 막 계속 했는데 자기들이 져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니네들이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거짓을 꾸며 말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논리로요, 예수님을 못 이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요,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자, 그들이 내세운 게 네 가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왜냐? 죄를 사했으니까. 죄를 사하는 건 뭐냐?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게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을 논리로 언제든지 못 이겨요. 많은 두뇌가 있으면요, 한 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명만 있어도요,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서 같이 논쟁을 해도 예수님 항상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엄청난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진짜 여러 명의 사람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능했어요. 그게 뭐냐? 엄청난 도덕적 판단력이 있는데 판단력이 가진 근거가 있겠죠.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좋은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없으시단 뭐냐? 신이죠. 신인데 그 사람들이요, 인신공격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이에요. 신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진짜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절대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알아보면요, 죄인을 피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즉 시체나 그런 것들에 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율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죄인을 피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은총과 자애로움, 그것을 가져서 죄인들을 대하는 게 선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남을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도우라고 그 구약에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걸 지키지 않았고 부정하다 그것만 지킨 거죠. 근데 부정하다 뭐냐?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도와줘라 이 말이죠. 이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요. 근데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뭐냐? 주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그렇게 자신의 권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쉬라고 만들었지, 그거 뭐 행동 하나 손가락 까딱하지 막 돌 던지는, 막 사람들 막 관광 오고 그런 게 관광 와서 막 돌 던지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라고 만들었지,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말해서 핍박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쉬라고 만들었지, 할 사람은 하고 쉴 사람은 쉬는데 되도록이면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안식일이지, 절대 막 다른 사람 핍박하라고 만든 게 안식일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질 수 없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대적들이 예수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들어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진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그것을 인식한 거죠. 자, 가룟 유다도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팔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무죄하다.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말이십니다. 예수님은 은 30세기를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증명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백부장입니다. 누구냐?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 중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세우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진짜 그 천지가 흔들리고 깜깜해지고 흑암이 덮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 그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이 정녕 진짜 의인이었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죄가 없습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 처음 본 로마 백부장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대적들도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요, 막 정신병자처럼요, 막 변덕이 엄청 심하고
광신자가 막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변덕이 없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요 열렬히 끊임없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광신자는 아니었어요. 자, 아마 제 생각에는요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자, 정신병자는요 자기가 이제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섬기십시오 해서 어쩌다 이제 미치광이가 만든 미친교회에 이제 미치광이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 뭐냐? 자, 대부분 정신병자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세요. 네, 일반적인 뭐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돈을 주고 아니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정신병자가 만든 그 정신병자의 리더 있잖아요. 이 자신이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유익하게 그 말을 합니다. 유익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뭐 예를 들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주셔야 이제 구원을 갈 수 있을란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신이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신도도 아니었고요. 변덕이 없으셨고요. 자신이 가르친 것을 하지만 열심히 가르치시고 절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은 비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 아니었어요. 돈을 취하고 물건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예수님이 유명하셨습니다. 많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하면요 보통 교만을 합니다. 교만을 하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하고 예를 들면요 막 성전 막 더 엄청 큰 막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자신한테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이기적이었습니다. 겸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전에 두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은처럼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생각은 자신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역설적이게 오히려 모순되게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 맞습니다. 왜냐? 진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순된 게 있죠. 뭐냐?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요. 만인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늘에요 특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짜 세계 최고,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신 자의 아들이고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특권을 버리시고요. 가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자, 제일 높은 자가 제일 낮은 곳으로 왔습니다. 제일 높은 자가 제일 낮은 곳에 와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지만요 그들 용서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란 뭐냐?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용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요 가장 낮은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그 고난과 핍박의 쇠사슬을 다 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보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뭐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극복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셨단 말입니다. overcome. 이 단어가 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은요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 이성적으로 사랑하든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든 일단 사랑하게 되면요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 사람 사랑하면요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막 뭘 사주고 뭘 해주고 자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냐? 십자가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것이 진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보통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낮은 곳에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와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그래. 대통령 화나죠. 화나면 뭐합니까? 다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막 이제 군대 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진짜 훨씬 더 그랬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것에게 자신이 지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인격이 되는 인격을 가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보죠. 예수님은요 비이기적이시고요 남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죄가 없으십니다. 비이기적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대부분 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유명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이기적이시고요 비이기적이시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면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그 말은 뭐냐? 이기심이 없으시니까 남을 도와주고요 이기심이 없으니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예를 들면요 내가 저 모르는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 저는 이기적이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죽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것을 위해서, 자신이 지으시고 자신이 만드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핍박을 당하시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나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지요. 결론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자, 이제 한마디로 증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으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요 그 인격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인격, 즉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즉 사랑이죠. 그 인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인격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인격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우리 보편자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죄가 없으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예, 세 번째 강의, 즉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그런 강의를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